1월 10일 주일 예배, 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들 축복의 신앙이라는 이 새가 다가왔으니 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도 축복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한 가을철인가요? 저희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교회 청년과 결혼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주례를 하게 됐죠. 25년 동안 애주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주례를 서는 목사님과 그리고 앞쪽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섭섭해서 울 것인가 어쩔 것인가 놓고 아마도 교인들이 내기를 걸었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는 해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애쳐서 홀가분한 마음도 드시겠지만 속으로는 그러나 결국에는 두 분 다 아쉬운 마음에 떠나보내는 그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내면
부모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집간 딸이 정말 자식들 낳고 또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시집간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또 갖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행복을 화초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화초를 결혼이라는 화분에 이렇게 심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화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옆에 잡초가 자라나고 또 마침내는 그 심었던 화초 죽어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해야지 축복의 신앙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의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곳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았다. 마침내 갈 방향과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축복의 그 대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되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가? 그걸 또 대조하면서 15절에 또 언급해 계시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아브라함은 그런데 말씀을 쫓았다는 것. 신앙의 근본은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불안과 우울증, 노이로제, 그리고 불면증들의 원인은 믿었던 것들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변합니다. 약속도 깨어지고 이것이 또 변할 때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생생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또한 변합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과 가지고 있던 서로에 대한 신뢰도 세월이 흐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천지도 변하는 우리 속에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큰 그런 안내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그 축복을 받는 또 아브라함의 그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라는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여호와 말씀에 토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결단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울타리였고 삶의 터전이었던 그 고향집 아버지와 같이 더불어 살았던 그 옛날에 혈족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친척들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막 불안합니다. 있던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모험지로 어찌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갈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테두리 벗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터전이 앞으로 미지의 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 불안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을 끊는 과감한 결단이 새해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한 우리 성도들에게 네 가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결단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새해에 뭐냐? 죄를 떠나는 결단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그 죄를부터 그 모든 것을 끊어나가야 돼요. 둘째는 뭐냐? 주를 성수해야 합니다. 이 성수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전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편 118편 24절에는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의 앞에 봉헌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 것.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터전이 우리한테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라기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내 친구 그리고 이웃, 지인, 일가, 가족들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해에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또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신앙의 바탕이 된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이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또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주어지는 것도 없고, 현실에 지금 지금 되어지는 전망도 이렇게 펼쳐지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꿈꾸고 그것을 또 믿게 되겠느냐라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내면의 소리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 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울 때 그 꽃을 피우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야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씨앗도 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현실 안에 안주하고 푸념하고 절망하고 낙심만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로 시인하고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도대체 뭐가 기다리는지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한 지금 그런 현실. 그런데 한숨만 쉬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 다음에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랄 수 없고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에 주시는 큰 우리에게 모델링 되는 게 뭐냐? 메시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기가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태중에 임신케 하셨고, 그래서 귀하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 다음에 어린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그러나 이 귀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길 떠나는 것은 결심한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가 즉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가?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인가?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를 주셨는데 귀한 아들을 백세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드릴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드렸을 때 놀란 그 긍정적인 힘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노력의 그 신앙의 결정체로 그 전환을 이루도록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장벽이 생겨도 인내로서 그 장벽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 넘겨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신앙을 힘을 의지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의 가치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뒤부터 내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과거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그 현재 일어나는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유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신앙은 무엇보다도 긍정이라는 것,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혼자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큰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밖에서도 긍정의 힘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물어볼 것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13절에도 말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주는 신앙의 그 축복받는 그 안에 그 모델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그 다음에 주어진 일들을 결단하는 실천적인 그런 결단력이 나한테 신앙적으로 있는가?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없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고 정말 아스라이 붙잡혀지지도 않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있는가? 네 번째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새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더 굳세게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병원 현장에서 사역한 지가 20년 됩니다.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했고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긍정적인 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적인 믿음, 결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리고 이 긍정적인 그 기적의 힘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침상이나 치료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여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지하며 축복의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근엄함이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비대면 설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과 치유가 지금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이를 위하여 뒷바라지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랑하는 그 가족과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만방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님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